자, 두 번째 대승기신론이 끼친 영향력은 동아시아 사상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승기신론을 주요 논서로 또는 소위경전이라는 그렇게 형성된 학파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승기신론은 모든 학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종, 화엄종, 천태종 또 대승기신론을 이게 주요 논서로 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학파들이 탄생을 하면서 대승기신론은 가장 밑바탕에 어떤 자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승기신론이 거의 이제 그 불교뿐만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히는 그런 문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가 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나라와 당나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학문, 정치, 경제, 사회,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불교를 중심으로 어떤 그 틀이 짜여지게 되죠. 그런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송나라가 들어서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학의 주자입니다. 주자. 자, 이 주희라는 사람이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살게 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신유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편집이 되겠죠.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춘추와 전국시대의 공자와 맹자의 유학, 그걸 이제 선진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진유학으로는, 그 선진유학은 춘추와 전국시대를 지내고 한나라 시대를 지내면서 관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장려하는 학문 분야예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필수 과목처럼 이제 그 유학이 정해지게 되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 시경, 예경 이런 서경 하는 이런 오경 중심으로 선진유학이 구성되었다면은 관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이 관학을 공부하지 않죠. 국민들에게 접원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사장되다시피 한 그 유학을, 선진유학을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려냅니다. 근데 이제 이 주희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데, 아버지가 주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옛날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학으로 배우죠.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삼촌에게 배우고, 작은 아버지에게 배우고, 이게 이제 집안의 가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희라고 하는 소년을 가르쳐 줘야 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구들에게 주희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하고, 교육을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친구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대해보각스님이라고 하는 그 서장을 지은 대해보각스님하고 교류가 많았던 사대부들이 다 이 주희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희도 자연스럽게 대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불교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친구들로부터 불교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희가 이제 청년으로서 과거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기 배낭이를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길에서 오로지 책을 하나 넣어가는데, 그게 대스님의 논어하고 대스님의 서장이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불교적인 교육을 불교와 유교 교육을 같이 받았던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식들에게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통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 주의가 어떤 자기의 학문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다시 유학의 본연으로 이제 불교를 버리고 본연의 유학으로 돌아가면서 신유학을 만드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유학, 새로운 유학 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진시대의 그 공자맹자의 유학 체계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오경 중심의 유학 체계였다면 주자는 그 사서 중심의 논어, 맹자, 그다음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그 사서 중심의 유학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중용 뭐 이런 책들은 다 얘기에 들어있던 책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얘기 속에서 다 분리시켜서 이 사서오경을 따로 주석을 내고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신유학의 이론적 체계를 불교에서 가져옵니다. 주의가 불교에서 자기가 배웠던 불교적인 어떤 그 뼈대에서 불교에서 뼈대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신유학 체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유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큰 목을 담당했다는 게 기신론에 나오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이러한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주자도 그와 같은 체계를 신유학에 도입함으로써 대승기신론이 신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유학에 자양분을 공급한 큰 물줄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아버지 친구들이 엄청난 그 시대에 송나라 때 엄청난 뭐 선사들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대부 학문적으로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위로서는 다른 방법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이 주위가 나중에 유학을 접했을 때 체계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체제를 불교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사상의 큰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게 또 대승기신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승기신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연분,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큰 표를 하나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분, 그 다음에 규경계가 있고 인연분이 있습니다. 인연분에는 대승기신론을 짓게 된 8가지 이유를 밝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위분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그 대승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대승이라고 하는 그 일심을 밝혀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심, 이문, 삼대라고 하는 요 체계가 이위분에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석분입니다. 해석분은 대승기신론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분, 수행, 진심분, 권수, 이익분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석분은 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현시정의.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밝히는 게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의미를 밝힌다는 대승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뭐 중생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일심과 중생심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를 밝혀보자 그것이고 두 번째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사집은 잘못된 견해를 수정한다. 대치라고 하는 것은 사집이죠. 사집은 삿된 견해, 잘못된 집착이라는 거예요. 견해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려준다는, 고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들을 수정하는 부분이고 분별 발취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에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실천 과정을 이제 차례차례로 분별해 보자. 이게 이제 분별 발취도상입니다.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해석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분 가운데서 현시정의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심, 마하연이라고 하는 일심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고 이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신호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1심, 맨 이 부분에 보면은 1심, 그죠? 이 부분에 가시면 1심이 있고 1심은 마하연입니다. 마하연. 중생심이라고 하는 마하연이고 2문,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갑니다. 이 마하연이라고 하는 1심을 자, 진여문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 생멸문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두 가지 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문이니까 심진여문, 심생멸문. 자, 그 다음에 3대가 있습니다. 이 1심을 최상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로 가시면은 저 수행신신분에 보십시오. 해석본 밑에 수행신신분에 보면은 사신이 있습니다. 사신. 자, 이 1심, 2문, 3대까지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신.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뭐냐?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행.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5가지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시하라. 계율을 잘 지키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지관을 닦아라.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하라. 자, 오행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이것이 내 삶에서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1심, 2문, 3대, 4신, 5행까지 했는데도 내 삶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작용이 되어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또 할 게 있다. 그럼 뭐냐? 6념, 1념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연불하라. 연불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1심이 이해가 되고 2문, 3대, 4신, 5행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완벽하게 이게 작용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열심히 연불을 하라. 6념이에요. 6념. 그래서 기신론은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1심, 2문, 3대, 4신, 5행, 6념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어요. 자, 요걸 따라가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권수 2분에는 대승기신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회양문입니다. 현시정의로 가면 1심 마연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2문이 나옵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여문은 설명이 짧아요. 설명할 게 없어요. 바로 내 마음에서 자, 중생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나에게 중생심이 있는데 이 중생심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중생심도 있고 또 내재적 이타심으로 가득 찬 중생심도 나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디의 문을 중생심의 문을 열 것인지 이타심의 문을 열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이타심의 문을 열고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대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문은 2종 진여가 있어요. 진여. 여실공 진여와 불공 진여가 있는데 요것만 알면은 진여문은 설명할 게 없어요. 정말로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생멸문으로 가요. 나는 그렇게 내재적 이타심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에서 잘 확연하게 와닿지 않는다. 난 여전히 욕망이 있다. 분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의심도 있고 나의 주장과 견해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욕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멸문이에요. 생멸문. 생멸문으로 열고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염정생멸, 염정훈습 해가지고 신생멸, 생멸 인연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번뇌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생멸문이에요. 심생멸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진여문으로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발현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영리한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내재적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고생해서 어딜 가고 제가 아는 어떤 보살이 6개월 동안 17개 나라를 가는 게 계획을 세웠대요. 6개월 동안 17개 나라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스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걸 몰라요? 나는 안 가보고도 알아요. 나는 안 가고도 알아요. 진짜로.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어떤 나라를 갔다 왔는지도 몰라. 17개 나라를 갔는데 뭐 어떤 나라를 갔다 왔는지도 몰라. 갔다 왔다. 심생멸문이에요. 개고생을 해봐야지 집에 돌아와서 저 카메라 찍고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정말 싫어요. 저는 어디 올린다는데 올리는 것도 싫고 너무 이 순화된 말을 써야 돼서 고생 개고생은 좀 이제 취소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발 뻗을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발 뻗을 수 있는 내 집이 제일 좋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처럼 심생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번뇌에 오염되고 어떻게 욕망이 일어나고 이제 번뇌의 구조, 욕망의 구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있는 내재적 이타심을 발휘해서 심진영으로 들어가 버려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온하고 항상 분노가 없고 항상 탐욕이 없는 그런 평온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문으로 바로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평온한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들여 돈 들여 몸으로 고생해 하면서 생멸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왜 괴로운지 우리는 왜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생멸문이 되고 이게 이제 현시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누어 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그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만 해도 뭐 4번 수업을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요. 수업 자료로 그냥 대승기신론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대승기신론의 제명은 이렇고 불성사상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거 설명해도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 드린 대승기신론 원문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대승기신론 오늘 나눠드린 1페이지를 봅니다. 대승기신론은 자 서문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걸 보시면서 보십시오.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페이지 밑에 단락에 인연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입이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대승기신론의 서문은 규경과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논설을 서술한 의도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경부분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귀의하고 공경하는 예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불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찬탄, 부처님에 대한 찬탄입니다. 규명, 지인, 시방하고 시방에 규명이라는 말은 뒤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 해석하면 되니까 온 시방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에 최승업 변지시며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에요. 자,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에 최승업 변지시며 온갖 최상의
가장 수승한 업으로 완전한 지혜를 변지라는 것은 두루두루 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변지라는 말. 그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부처님이라는 의미죠. 갖추시며 또 형상으로는 색무예자재하시고 색무예자재 모습 부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나타난 모습으로는 무예자재하셔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예라는 말은 장애가 없다는 말이죠. 장애가 없다는 말이나 자제하다는 말이야. 무예하다는 말이나 자제하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으로만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가지 않는 데가 없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 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만 생각만 해도 부처님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무예자재하시어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형상으로 무예 걸림이 없고 자제하고 가지 못하는 데가 없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 뭐 이렇게 자제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그 나와 있습니다. 구세대비자 구세대비자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상으로는 무예자제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는 최상의 수승한 업을 지어서 모르는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께 규명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규명은 뒤에 가서 해석을 하는데 각각 규명을 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불보 부처님에게 규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네 단락은 자, 그 다음에 법보에 대한 찬탄입니다. 두 단락은 법보에 대한 찬탄입니다. 그 신체상 하시고 자 신체상인 그 몸의 체상이 바다와 같고 부처님의 그 근본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모습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보에 대한 찬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근본은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적 메시지죠. 핵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상이라고 합니다. 체상. 부처님을 대표하는 것은 불상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체상이라고 했지만 부처님의 그 근본 핵심적인 체의 모습이 바다와 같고 모습이 법성진여해 바다와 같은 법성진여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법성이 바다와 같이 넓고 한량없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게 법보에 대한 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근본으로 보자면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합니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단락은 승보에 대한 찬탄입니다. 부처님의 불보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보를 찬탄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 스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보에 대한 찬탄을 합니다. 무량 공덕장, 한량없는 공덕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스님들은 복밭이라고 얘기해요. 복밭.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가사가 가지고 있는 공덕을 짓는 여러분들이 스님들에게 공덕을 짓는 공덕의 복밭인 거예요. 복밭. 그래서 그 공덕장과 여실 수행 등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틀림없이 수행하는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규명합니다. 예, 규명이 불보, 법보, 승보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스님들을 법보, 승보를 찬탄합니다. 규명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규명은 규명지인 시방에서의 규명은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한 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뒷부분은 그 뒤에 네 단락은 자, 이 논설을 서술한 짓게 된 의도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위용령 중생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위라는 말은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으로 하여금 제의
사집. 자, 제의사 사집. 의심을 제거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 그리고 탐진치 만의견 나왔잖아요. 그 의심이 이 의심이에요. 제거하고, 사집이니까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집착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 논설을,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탐진치 만의견으로 우리의 중생심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보면은 중생은 내재적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중생의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항상 탐진치 만의견, 나에게 그런 욕망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의심을 제거하고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 대승정신 하야, 대승의 올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대승이라는 것이 모든 중생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대승이라는 거죠. 그 마음, 그 중심, 그 일심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도 그러한 대승적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서 작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부단고로, 불종부단고니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 불종자죠. 내재적 이타심이 일어나 버리면 나에게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불종자가 이제 싹을 틔워서 발화를 시작을 해요. 작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종자가, 자, 감자가 나에게 불종자가 있지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외부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불종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감자를 심었단 말이에요. 감자를 심어서 겨울에 잘 삭혀두었던 감자, 씨앗이 되는 씨감자를 가져다가 감자를 땅에 심었는데, 이 감자를 싱거만 두고 그럼 감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감자가 되겠지? 안 되잖아요. 뭘 해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외부적 조건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3월, 4월, 5월, 6월에 가서 감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감자대가 올라오고, 감자꽃이 피고, 감자가 밑에서 연그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자를 켤 수가 있는 거예요.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감자라고 하는 수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가. 누구에게? 그 종자가 있기만 하면 뭐하냐고. 에? 있기만 하면 부처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부처가 되게끔, 부처라고 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재적 이타심이 발현이 돼야 된다. 그 내재적 이타심이 안 나오면 불종자는 끊어지는 거예요. 감자는, 씨감자는 감자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종부단고로, 불종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종자, 불종자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재적 이타심, 내재적 불종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논설을 짓는다. 자, 논환. 그러면은 이 논서에서 말하자면, 논서로 말하자면, 유법능기 마연신근이니, 유법능기 마연신근일세. 자,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말합니다. 일심. 이 법,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마하연의 신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야나라고 해서 우리가 대승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마하연에 우리가 내재적 이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신근을, 신심의 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대승기신론은.
나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심이라고 하는 내재적 이타심이 있고 그 내재적 이타심은 능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 우리의 내재적 이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생심이 있다는 것을 신근을 믿으라는 거죠. 일으킬세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응설 마땅히 이 논서에서 그러한 것을 이 논서에서 설하고자 한다. 자, 설유 오분하니 이 논서를 설함에 5가지 구분으로 단락을 지을 수 있는데 우나 위오 무엇을 5가지라고 하느냐. 자, 기신론은 여러분 마명보살이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답변을 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설유 오분하니 우나 위오 이거는 본인이 질문을 만들고 본인이 답변을 하는 거죠. 5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 무엇이 5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신론은 본인이 마명보살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게 있는 중생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상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문을 구성해 나왔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조진울 스님의 수심결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진울 스님도 수심결에서 9가지 마음 닦는 비결, 수심결이죠. 수심결. 마음을 수행하는 비결이 수심결이에요. 근데 이제 보조스님이 살았던 시기가 최씨무신 정권이란 말이야.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정치하고 사찰인데 사교를 할 수 있는 장소였어. 정치인도 사찰로 오고 누구도 다 사찰로 와서 사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 고려시대에는 사찰이었어.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 사찰 공간에서 공부는 안 하고 정치인들은 와서 정치를 하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와서 사업을 하면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와서 연애하면 돼요. 근데 스님들은 뭘 해요? 출가의 근본 목적이 수행을 위한 것인데 스님들이 수행은 안 하고 정치인을 만나면 같이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사업을 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연애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런 시대에 보조스님이 출가를 하고 보조스님이 출가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출가하고 보니 고려시대의 절집의 어떤 수행 풍토라든지 수행 환경이 영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스님은 송광사로 내려갑니다. 순천 송광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수행을 근본으로 출가한 사람들을 모으죠. 그 중에서도 정치인은 나는 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근본 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수행자들을 모아서 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정해결사예요. 정해결사. 그렇게 해서 그때 가르친 책들이 정해결사문, 그때 이제 보조스님이 지은 책이 정해결사문, 수심결 이런 책들이에요. 수심결도 마찬가지예요. 수심결도 보조스님이 9가지 질문을 만들어요. 어떻게 마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후대의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본인이 스스로 의심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수심결의 구조예요. 기신론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기신론도 그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이 5가지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인연분이요. 논을 지은 이유입니다. 논설을 지은 이유, 인연분이요. 두 번째는 입이분입니다. 논의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논의 핵심적 주제이고 세 번째는 해석분입니다. 논의 주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주제에 대한 증명. 네 번째는 수행 신심분입니다. 주제에 대한 실천. 자, 그러면은 이 주제를 일심이라고 한 내재적 이타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5번째는 권수이익분입니다. 이 논설에 따라서 수행하고 믿고 따르면 얻게 되는 이 효용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익분, 어떤 이익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 논서에 따라 수행하기를, 이 논서를 믿고 수행하기를 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을 지은 이유, 논의 주제, 본론이죠. 핵심. 그 논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논에 대한 실천,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 왜? 이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신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 삶에 실천을 해야지 내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을 믿고 수행을 하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이 논문의 구성이 너무나 현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논문이에요, 논문. 근데 여러분 뭐 석사 박사 논문 만약에 하신 분이 있으면 논문 쓸 때 그 논문 다시 보나요? 안 보죠. 자기 논문도 안 보죠. 제 논문도 보기 싫어요. 안 보죠. 근데 이 논문이 이와 같이 딱 구성되어 있으면 정말로 현대적인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연분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서분에 해당이 되고 인연분으로 갑니다. 인연분은 논을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